하나님의 군대인데요. 오늘 이 보면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고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이 영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 군대.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이 천군이죠. 천군을 야곱의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 엘리사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도단성을 다 포위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가 그 눈을 열어서 그 불말과 불병거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때 적군들보다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다. 이제 그거를 이제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이제 그 제자가 눈에 열려서 보여줌으로써 안심하게 되는 건데, 특별하게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준 이유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느냐. 야곱이 굉장히 염려가 많고 불안해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뿌리를 잘 못 내렸던 그런 인물들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도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내일 우리 성탄절입니다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쭉쭉 한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 후손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뱀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셨습니다.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는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성경의 약속이, 그것만 정리하는 책 한 권이 처음 메시아 언약. 우리 이번 학기에 배웠습니다만 A+ 받았습니다. 성경 봐야 돼. 확인해.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이 과목은 은혜롭게, 또 마지막 리포트 낼 때도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발견한 그 언약을 본인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내는 게 마지막 과제였는데, 또 우리 창세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야곱과 그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과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냈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경영 교수님이 마지막 숙제는 책을 못 뺏기는 게 아니고 본인 것을 내라. 근데 내가 점수를 잘 주는 기준은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A+야. 그런데 A+ 나온 것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창세기를 하다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서 뽑았어요. 뽑아서 이렇게 그다음 은혜 받았던 내용을 쭉 정리를 내놨는데 해서 돌렸는데, 근데 이 성경은 전부 다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강은중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은 메시아 언약책, 그걸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책 한 권에 그 내용을 다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이 성경은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사실은. 방주로, 여자 후손으로, 방주로. 그 다음에 한 가정을 불러가지고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언약의 후손과 가나안 땅. 그토록 하나님은 간절하게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설명했을까요? 창세기 17장에 5절에서 8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약속을 99세 때 오셔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 또 약속을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 네가 거주하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 땅에 대한 것과 후손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그 시, 네 후손이라고 했는데 많은 후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하는 거다. 그 언약의 시거든요. 그 계속해서 지금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동안 피제사 의미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회복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를 회복하면서 피제사의 참된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은 회복하도록 설명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또 성막을 만들어라. 쭉 성막 만드는 거 자세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막 만드는 기술자 버살렐,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버살렐이라는 사람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써가지고 그 모든 이 만드는 아주 그 세밀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하나님 주신 그 설계도대로 다 만들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이 성막 만드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세밀하고 불은 켜놔야 되고 떡은 어떻게 신선해야 되고 굉장히 자세히 나중에 성전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만은 이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 보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구름이 꽉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 너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이 성막을 통해서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가 막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누구를 성막의 주인공. 이 성막이 성전이 되죠. 성막과 성전의 주인공 그리스도. 하나님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성막만뿐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출애굽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3절. 안식일은 거룩하니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또 보면 새 절기에 대해서 새 절기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기도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7절까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로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그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가서 피제사 드려야 돼요. 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꼭 안 지킨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하게.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보자. 새 절기에 새로운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도피성. 이거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만 도피성으로 주셔가지고 민수기 35장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피성에 책임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 계속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다윗 시절에 성전을 만들게 되죠. 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 성전이 완성돼요.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이 곧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이 없고 어린 양이 마지막에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2장 2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6절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3일 만에 성전을 내가 짓겠다. 허물고 3일 만에 이 말은 자기를 가리켜 말이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문본 그 성소 하나님 계신 그곳에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쫙 이됩니다.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누가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우하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어린 양 같은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탄생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죠.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겠죠. 이런 엄청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취된 성경을 보는 건데 성경 구절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16절에서 17절 다른 곳에서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 성령은 오셔가지고 영원히 너희와 약속이다. 그 다음 26절에서 27절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오셔가지고 생각나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런 예언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좀 마지막 계시지만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또 하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품은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또 여기서 또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승천하기 직전에 보혜사 성령 보내실 때 약속하시고 탄생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 약속에 또 부활하셔가지고 또 약속하시고 이 약속들이 전부 다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과 떠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로 이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단의 종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지금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나에게 지금 성취되어 지금 마지막 말씀하셨던 세계복음학기관 요거 맞죠? 요거는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그죠? 나와 항상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고 고린도서 3장 16절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 지금 이걸 해나가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나에게 성취된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토록 40년 동안 각인시키려고. 성막의 의미를.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가면서 광야에서 안식을 지켜라. 새 절기를 지켜라. 이거 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대로 이게 이제 이어져내요. 그래서 이 피제사, 성막, 안식일, 세절기 이게 출애굽기에 아주 키워드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뭐 날짜는 정확히 지금 엄마. 모르니까 사실은 엄마. 그 목동들이 낮에 엄마. 이렇게 네네. 양을 친 걸로 봐서는 한겨울은 아니고 뭐 봄이나 뭐 가을쯤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이 가능성이 많아요. 약간 어느 정도 기온이 좀 회복되고 그러니까 뭐 정확한은 모르지만은 로마 시대 때 여러 민족들의 그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 기념일을 그냥 묶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25일 하자 해가지고 그냥 선언해버린 거죠.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그때 지켜온 거예요. 그 초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그걸 막 반대했던 분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겨울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날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이 성탄절 축복을 매일 누려야 돼. 매일. 그러니까 사실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론을 보겠습니다. 이 마하나임하고도 이 관계되는 거거든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되게 웃긴다 하는 얘기도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라반의 각인을 보면은 참 내 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양떼고 내 것이다. 전부 다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아니구나. 내 딸, 내 양, 내 것이다. 이 전부 다 뭐 내 건데 뭘 그러냐 뭐 이런.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생명도 하나님 것임을 모르고 있는 거죠. 라반의 각인은 전혀 안 바뀐 상태에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돌 기둥을 세워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언약을 맺은 내용이 전부 다 라반이 하는 목적은 전부 다 육신적입니다. 여기서 이 돌 기둥을 세우고 여할 사하두다다. 또 히브리 말로 하면 갈라시다. 한쪽에는 또 어떤 성경에 길라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갈라스로 되어 있는데 이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그래서 이걸 경계지정을 해서 또 미스바라고도 불렀죠. 나중에 미스바가 블레셋과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하고 전쟁 치고 나서 거기다가 경계를 만들었을 때 미스바 그 지역을 미스바라고 불렀어요. 네, 그것도 같은 데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핀다. 그래서 또 미스바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이 돌기둥을 세우고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서로 양자간의 언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 때 아비멜렉 왕과 계약을 맺었던 막 그런 내용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나중에 강성해지면 자기 곤란하니까 언약을 맺어 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을 떠나보면서 라반이 찝찝한 거예요. 이놈이 나중에 강성해지고 날 치러 오면 어떡하지?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도둑이 재벌 저러기. 자기가 야곱한테 했는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야곱한테 잘해줬으면은 이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또 야곱이 여기 와서 공개해 올 리도 없고. 근데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도둑이 재벌 저리니까 이제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고.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이 정인이다. 뭐 왜냐면은 하나님이 정인하면은 야곱이 꼼짝 못하니까 딱 야곱이 제일 약점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부분을 가지고 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인이다.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정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0절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육신적 언약이 아니다. 사실 이 별로 의미 없는 언약이에요. 육신적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이거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위성 일부에서도 언약을 가져라 했을 때 그 갈렙이 가장 위기 때 그 언약을 붙잡고 제시한 것처럼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잡아야지. 이 라반이 제안한 언약은 완전히 육신적인 언약. 두 번째는 이들의 영과 육의 차이점을 합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라반이 요구하는 걸 보면 내 딸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를 얻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뭐 당연히 딸을 얼마나 걱정했는 아빠인지는 모르겠어요. 딸 둘 팔아먹고 자기 어떤 욕심만 채웠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입니다. 네가 여쳐 들어오지 말고 나도 그 조약 안 갈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라반의 요구는 전부 다 육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선택이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면 나 잘하겠다. 그때 롯이 선택한 건 전부 육신 거고 선택했거든요. 물된 동산 같고 소돔과 고모라가 곧 망할 도시인지도 모르고 물된 동산 역적으로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 동네인지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사업 좀 성공해 보려고 롯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그거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봤고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 봤잖아요. 육신의 대표로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 후손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이 언약을 시다. 그 얘기를 또 바울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선택과 육신적인 선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야곱과 이삭의 에서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영적인 선택과 육신적인 선택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상세히 보면 계속 설명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자기 조카 또 자기 사위이면서 조카인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라반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본인도 그 이야기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려요. 하나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장로가 되어도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맨날 나불나불 되는 게 육신적인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명계약도 하나님 내 사업을 잘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주기도 물어도 보면은 앞에 영적인 게 나오고 뒤에 육신적인 게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권.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육신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라반도 영적인 축복을 싹 다 놓친 겁니다. 이런 사람을 내 직장생활 하면서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거의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성공한 게 우선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생명,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직장에 오니까 다 바뀌더라고. 다 돈이야. 다 세상 성공이지. 그게 라반하고 똑같은 거지. 육신적인 축복은 받을지 몰라도 다 놓치는 거죠. 라반의 맹세를 보면은요. 우리 한 가지 꼭 알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이 라반의 맹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반의 맹세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서 나홀의 하나님,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이 하나님 차례예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 왜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이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 나홀은 장가 언약 잡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거든요. 이때는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셈 족이에요.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판단하소서 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이 판단하소서가 복수형 동사예요. 복수형 동사. 나방사님 책을 보니까 복수형으로 판단하소서라고 한 걸로 봐서는 라반이 다신론적 신앙이다.
드라이빙을 가서 점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판단. 그래서 이 맹세의 근거가 어디냐면은 진짜 야곱이 섬기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라반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두리뭉실한 종교적 하나님이고 자신론적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야곱에게 나타났던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의 맹세를 보면요, 이 다르다는 걸 이제 딱 보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 상황이 반전돼 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삼촌한테 큰 소치기 딱 되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원래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랬습니다. 이삭이 경외하는 누굽니까? 이삭이 경외하는 이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 하나님,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5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맹세하고 나서 야곱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난 뒤에 야곱이 제사를 했죠.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여삼촌 집에 있으면서 피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이 산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offer the sacrifice로 되어 있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은 피제사를 드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봤죠. 이 피제사가 누구를 그리스도. 이걸 회복했다는 게 야곱이 드디어 이 산에서 자기 삼촌하고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이 피제사를 딱 드렸어요. 이게 이제 야곱의 신앙에 회복된다는 걸 보여준 건데, 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눌려가지고 그 분위기에 눌려, 이 다신론적 신앙, 그런 종교적인 신앙에 눌려가지고 피제사를 한 번도 그 양이 많은데 엄마. 피제사 드린 지 한 번도 안 나와요. 뚜대. 근데 헤어지는 바닥에서 딱 피제사를 드리고, 요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이 맹세하는 내용을 이 라반이 굉장히 육신적이고 다신론적 신앙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종교인이. 그런데 야곱의 맹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피제사를 다 드려요. 그 라반을 보라고. 그러면 이 야곱을 따라와 있는 이 지금 11명의 아들이 다 보러 다니는, 야곱도 보고 라반도 보고, 라반 따라온 그 자기 처남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자기 11명의 아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이제 피제사를 다 들어버려요.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이 회복되었죠. 이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음 회복.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뻐하신 증거가 이거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이 입 맞추고 그들에게서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붙잡아야 될 미션이에요. 미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언약의 맹세의 근거가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언약이 근거가 돼. 맹세의 근거가 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보면 계속 하거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쭉 항상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근거가 있다. 하나님이 청주와 진평을 복음해라 하는 언약을 주셨으면 그 근거가 어디냐? 오직 예수. 이것만 회복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한 야곱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그 뒤에 이제 헤어져가지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걸 보고 금방 야곱이 탁 깨달았겠어요. 이 영적인 형태를 보고 저게 뭐지? 이 자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다 그걸 보면서 대박 깨달았다. 아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거는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이런 복음의 비밀이 막 깨달아주고 가슴 내가 와닿는다. 하나님 은혜거든. 성경 읽어도 이거 다 빼고 읽는 사람이 많아. 그럼 뭐 홍해 갈라진 거막 확 영화 만들고 하지. 사실은 이 피제사 의미와 성막과 안식일 세절 이런 거는 안 오시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는지 이번 학기에 출애굽기 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세하게 또 읽어봤는데 야 참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 이게 복음이라는 게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고 풍성하게 나와. 그래서 뭐 여기는 금을 입혀야 되고 요 향 기름은 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향을 어떻게 피워라. 이 사람을 위해서는 피우지 마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는 지도하셨어요. 너무 세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우리를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외삼촌과 이제 헤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금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확인하고 임마누엘이 충분한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잘 회복돼야 돼요. 늘.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하고 이상하면은 그 이막을 못 누리는 거죠.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인도와 보호하시겠다는 이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요? 이제 가나안 땅 가서 누구 만나야 돼요? 이제 라반하고 헤어졌는데 칼 들고 있는 자기 형을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야곱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자기 형 에서 만날 생각하니까 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피지살을 회복한 야곱에게 만하임을 다 보여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에서 만나면 걱정하지 마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도 사실 또 걱정하죠. 지나가면. 그래서 또 약복까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약을 성취해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두려워할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1000명 성취 날까지 1000명 성취의 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절 잊지 마시고 우리 여호수아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씀 본 것처럼 우리의 1000명을 이룬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회복이다. 이 복음 회복이 돼야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으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도록 우리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에. 그 복음이 회복되면 그 현장에 영적 문제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미션을 발휘해야 돼요. 나의 1000명을 붙잡았다 그러면 나의 미션을 정확하게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미션을 줘라. 미션을 다 받았죠? 미션 다 받았습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축복 속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 이제 김 지사님은 이제 중앙동의 지구에 서야 돼. 그죠? 그게 영적 문제가 정말 심각한 동네 아닙니까? 그게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발견하고 그 현장이 복음 회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현주는 회복. 그 미션이 다 이 노미지 집사님 지금 현장을 파고들어 이 대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율량도 이쪽에 지게가 사촌도.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정평, 공단, 또 충북대 이런데 이쪽으로 계속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신 미션을 가지고 우리 미션을 사실은 다 받았어. 근데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하나님 딱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가족 때도 나왔으면 안 되는 것, 안 되는 곳에 또 내라. 사실 이 청주에 제대로 복음운동이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사실. 아니 이제 조금씩 이렇게 운만 이렇게 튀는 거지 제대로 지금 우리 안 되는 곳에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다락방 조장 또 말씀 사역자로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전해야겠어요. 하나님 뭐냐 붙잡으시고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안 되는 것에 도전합니다. 조장, 말씀 사역자 도전하셔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청주 정평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그 현장에 들어가고 있사오니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장 붙들고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